사람에게 서서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올 한 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낌없는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멘. 네. 자, 아낌없는 복을 빌어줬다면 여러분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 교회가 주제가 뭔지 알고 계시죠? 네. 뭐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네,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가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그리스도 교회도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너무 큰 격려가 되었어요. 저희 그 주제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된다고요? 맞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린 때로는 교회에 가고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특별히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4일 이 첫 예배를 바로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삶으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지식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야말로 삶으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향기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사랑의 향기.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며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존재를 가져가겠다고 결정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신학의 성숙은 어떤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첫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첫 믿음에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화려한 말이나 엄격한 율법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는 세 가지의 비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갈 때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텐데, 이 세 가지의 비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 법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대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달아오신 거죠. 그 전에는 율법으로만, 하나님 성경으로만 다가왔던 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은 은혜와,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론으로 가르치지 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로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옆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따뜻한 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그 모습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삶은 그 죄를 덮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정죄하는 율법으로만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준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와서, 그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꺼내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자기를 잡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보시고 손수 그의 귀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적으로 자신의 필요보단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론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탁상 공론으로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 말보다 강한 삶의 울림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이 교회의 향기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존재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사랑의 행함, 행실을 통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퍼져나가듯 우리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무슨 냄새였을까요? 심판의 냄새였어요. 많은 죄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있으면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했어요. 다른 말씀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건 그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권위가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해라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게을러. 거기에 말에 권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서로 친절하라고 얘기하면서 부부끼리 서로 친절하지 않아. 권위가 실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거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감사하지 않아. 늘 불평, 불만, 원망, 누구를 탓하는 삶으로 일관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한다면 감사할까요? 거기에는 잔소리로 들려지고 전혀 파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삶에 고민과 근심에 차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말고 미래가 밝다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훈육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만큼 아이들에겐 권위 있는 이야기, 권위적일 수는 있습니다. 권위적인 것은 아이들에게 반항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권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날 때,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권위 있는 삶을 살아내셨고 그 권위는 다른 사람에게 향기로서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그분의 삶이 향기로 전달되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향기에 취했고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위적이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죄 많은 여인에게 너무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고 영향력을 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한 향기로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삶, 바로 그것이 올해 우리가 가져가야 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즉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으로 채울 때 비로소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향기가 드러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루는 두 가지 빛깔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과 섬김의 향기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읽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시죠?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고 만다 맞다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너희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겸손과 섬김의 향김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몰려드는 군중들로 인해 잡수실 시간도 없었고 주무실 시간도 없었고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겸손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움직이게 했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이 향기가 가득 차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혹시 우리의 윗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을 하지만 혹시 뒤에서 흉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말에 무심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권면과 지적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서운함으로 일관되어서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섬김받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우리에게 권면을 주었을 때 또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어떤 도전을 주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권면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권면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권면하고 형제가 형제에게 권면하고 자매가 자매에게 권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그 권면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었을 때 받아들이고자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방어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겸손과 섬김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섬김과 겸손의 향기가 가득 찬다면 부부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겸손함을 느껴 어떻겠어요? 자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죠, 형제들? 얼마나 우리가 존경받고 섬김할 때 기쁘고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섬기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향기는 이 겸손과 이 섬김은 경청에서 시작되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나 또 내 기준에서 판단하기보다 마음을 낮추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찼었을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행동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얘기할 때 미성숙하게 다가오거든요. 이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공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경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과 섬김은 상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판단하기보다는 고민해보고 조언을 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픔이 보일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너무 재밌는 건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요. 나 사랑해줘라고 얘기 안 해요. 그죠? 어떻게 얘기하죠? 너 왜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존경받고 싶은 사람은 나 당신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들의 행동과 모든 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 바로 그것이 섬김의 자세죠. 그때 비로소 상대를 살리는 겸손의 향기를 우리 삶에서 배어나오게 하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향기가 어떤 걸 가져가야 할지 바로 용서와 사랑의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13,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살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름 아닌 사랑의 향기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거냐면 허물을 용서해 주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죠? 3번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상처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나약함을 이해하셨고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나와 함께 내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을 권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잔멸하였던 그 바울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원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영향을 받고 삶을 완전히 바꾸는 존재가 되었고 그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그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강한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룹은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불가능한 그 기도를 40일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도 중에 하나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용서했다가도 계속 제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고 저한테 안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매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첫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너무 놀랍게 기도는 제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또 그 억울하고 힘든 생각이 들어왔었을 때 또 그 미움이 옵니다. 그때 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상처받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용서는커녕 그냥 단절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50세 중반이 되어지면서 그 50세 때 읽어야 할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나에게 영향가 없는 사람을 단절하는 것들을 거의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고 그리스도의 자세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혜를 가져가야겠죠. 원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13장 35절인 것처럼 제자들의 표식이 뭐냐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분의 신분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내를 용서했었을 때 우리 보통 부부싸움 할 때 항상 제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냐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사과해야죠, 싸우면? 뭐라고요?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처음 물어보면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근데 항상 재밌는 건요. 잘못을 더 많이 저지른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보면은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인지를 무엇을 통해 알고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 서로 용서하는 것을 통해, 바로 그것을 통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나에게 공격적이야,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했던 모든 곳도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요. 그럼 그들은 뭐로 살아갈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종교적인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쉽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 매주 성찬을 하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삶을 모방하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소아시아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 우리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먼저 손을 내미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색하고 여러분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좀 공격적이고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샀다고요? 호감을 샀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는 모습이 멋있게 보여,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준호와 지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 수용이가 매력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우리 상호와 또 우리 아니 자매 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조성화 자매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2026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전합시다. 바로 그것이 전도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향기입니다. 2026년은 우리 교회의 목표는 사랑의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느끼냐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율법의 잣대보다는 용서의 품을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재현해낼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형으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와, 이곳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구나. 이 향기에 내가 도취되었다. 내가 이 향기에 취했다. 라고 표현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싶습니다. 겸손과 또 섬김과 뜨거운 사랑을 통해 이 메마르고 거칠고 또한 돈으로 무엇인가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삭막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